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앙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올라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는 다음 주일에 맥주감사절을 지키게 됩니다. 7월 첫째 주일이죠. 그러니까 반년 딱 보내고 반년을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결산하는 날이 맥주감사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남보다 앞서야 되고 또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는 것, 그거 뭐 이상한 일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무슨 감사할 게 어디 있느냐고,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누리지 못하고 남보다 조금 받는 것 같아서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하는 그런 시대에 감사할 것이 어디 있느냐고 생각하는,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서 참 보면 요즘 세상 감사할 일도 없고 감사할 이유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 수고와 자기 노력, 땀 흘린 것을 받아서 그것으로 살면 그 땀 흘린 것에 대한 대가를 손에 쥐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값지고 소중한 것인데, 요즘에는 정말 가만히 있어도 남들이 챙겨주고 이러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이 정말 신앙적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들기는 합니다. 이 감사절, 맥주감사절은, 또 추수감사절은 구약시대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진 그런 절기가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추수감사절, 이렇죠. 또 교회에 큰 절기가 두 개가 있는데 신약에 와서 생긴 것이 있죠. 하나는 성탄절이 되겠고 또 하나는 부활절이 되겠고, 이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유월절이라든지 유월절과 같이 이렇게 계속되어지는 그 맥추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이것은 구약시대 때 벌써 출애굽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지키도록 하신 것이 이 절기입니다. 여러분,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이랬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맥추절을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복종이 뒤따르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복종이 아니고 절대 복종, 이런 말들을 쓰잖아요. 명령은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남자들이 군대 가면 명령에 의해서 살고 명령에 의해서 죽지요. 그래서 남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그런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기를 맥추절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 하잖아요, 사회생활 하잖아요. 그 안에서도 계통이 있고 질서가 있는데 이것이 무너지면, 그러면 그 사회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쿠데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회사가 바르게 세워지고 성장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상급자, 사장님 지시, 명령, 이것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라고 하기 시작하면 이게 혼란스러워진단 말이에요. 위험한 일이 발생을 하지요. 안전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그 매뉴얼을 잘 따라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회사든지
사회에서든지 안전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에 빠뜨리면 그동안에 쌓아놨던 것이 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회사에서 일을 하던, 어떤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던, 논밭에서 일을 하던 다 나름대로의 자기 루틴이 있고 그 일들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시되어져 버리면 작동을 할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아이들 장난감 하나를 봐도 장난감도 조립하는 순서가 있고 이 순서가 바뀌면 겉으로는 그럴듯하여도 작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건전지 끼울 때 여러분 이렇게 끼워야 되는데 거꾸로 끼우면 어떻게 돼요? 작동을 안 해요. 건전지 그 자리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매뉴얼대로 안 된 거예요. 순서대로 안 된 거예요. 남자들은 군대 가면 총을 하나씩 받습니다. 총을 받으면 이거를 청소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해했다가 조립했다가, 분해하고 조립하는 거 이거를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숙달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총이 어디서 고장 나느냐면 가만히 놔둬서 고장 나는 것이 아니고 전쟁을 치를 때 총이 고장 나거든요. 그렇잖아요. 사용할 때 고장 나잖아요. 그러면 언제 그걸 책 펴놓고 순서대로 그거 하겠어요? 몸에 익숙하게 되어져야죠. 눈 감고. 왜냐하면 낮에만 고장 나나요? 밤에도 고장 나잖아요. 그러니까 눈 감고라도 분해하고 조립하고 이렇게 닦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본래 총을 부여받은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순서를 따라가고 매뉴얼을 따라가고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이어서 다 이렇게 교회 오셨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신앙의 루틴이고 하나의 매뉴얼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면 목사님이 말씀하셔서가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에이 오늘은 안 가도 돼, 오늘은 사정이 있으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여러분 아닙니다. 명령은 우리의 생각이 개입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가 시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명령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맥주절을 정성스럽게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맥주절은 하나님의 명령임으로 순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맥주절은 말 그대로 맥주 감사절이잖아요.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아니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 그들의 지도자였던, 의지하고 따랐던 그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어요.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대신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서 오십시오 하고 환영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여리고성에서부터 전쟁을 치러야 됐잖아요. 이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 이겨야 돼요.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세속적인 것과 정리하고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전쟁을 하고 그곳에 정착하고 씨앗을 뿌렸는데, 그 해에 맥이 보리 맥자지요? 보리 추수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심으면 나오나요? 어때요? 심으면 나와요? 해봤더니 심으면 나오더냐고요. 여러분들은 정말 전문가가 되어서 심으면 나오는지 몰라도 저는 심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심었는데 나왔어요. 나왔는데 시름시름 앓더니 그냥 나는 물만 열심히 주면 될 줄 알았더니 물을 너무 줘서 그랬나, 뿌리가 썩어서 그런가 시름시름 시들더라고요. 아니 이런 날씨에도 시들어요. 저는 요만한, 다 합치면 2평이나 될라나?
거기다가 이것도 심고 저것도 심었는데 많이 배워요. 아니 작년에는 방울토마토를 그렇게 많이 따먹었는데 아니 얘네들이 다 죽고 하나만 지금 간신히 저러고 있어요. 그래서 땅속에 무슨 병균이 있나? 땅속에 무슨 벌레가 사나? 땅이 무슨 오염이 됐나? 그래도 거기다가 이제 그 농작물 해 먹으려고 땅 파고 거기다가 음식 찌꺼기는 안 묻었는데, 그런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상추는 잘 커가지고 권사님 집에 상추 뜯으러 안 가도 될 만큼이요. 풍성해. 그래도 가끔 신방하면서 이렇게 하우스 안에도 들여다보고 집집마다 보면 저는 상추가 막 얼마나 풍성하게 자랐는지, 저는 딱 제가 먹을 만큼만, 요만큼만. 그것도 요즘에 제 아내가 먹어보더니 써졌대. 여러분, 심었다고 다 나오느냐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가가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은 본래 농사 짓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목 생활하던 사람들이었고요, 노예 생활하고 지금 40년 동안 그 애굽에서의 그 경험이 다 없어졌어요. 새로 태어난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잖아요. 범죄하고 난 다음에 40년이 그 기간이에요. 이전 것 다 청소하고 깨끗이 정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의지하는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게 40년이라고요. 이 사람들은 농사해 본 적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심었더니 열매가 맺은 거예요. 할렐루야. 뭐 너무 당연해서 아멘할 것도 없나요? 심었는데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소상공인들 개업했다가 폐업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가보면, 얼마 전에 여기 식당 요 상가 리모델링을 했는데 또 리모델링을 해. 그래 알고 봤더니 업종이 바뀌어가지고 리모델링 안 하면 안 되도록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제가 우리 지역에 처음 왔을 때 누가 개업하면 3개월이라고 그랬어요. 3개월.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개업턱 3개월이라고 그랬어요. 3개월 지나고 나면 3개월 딱 되고 나야 이 가게가 제대로 될지 안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얼마나 많은 돈 들여서 시작했는데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그냥 빚으로 남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가게 연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심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세상 이치가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뭘 시작해도 끝까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들을 구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요즘에는 아르바이트 하는 일들이 많아져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든 어른이든 일자리를 쉽게 구한대요. 그런데 일자리 그 질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좋은 직장 이런 데는 한번 들어가서,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애써가지고 입사를 하고 난 다음에도 얼마큼 있다가 퇴사한대. 그러니까 어른들이 안타깝게 생각해요. 근데 그러고 싶대요.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봐. 그리고서 퇴사하고 또 다른 걸 또 찾는데요. 여러분, 시작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요, 뿌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요, 문 열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보리를 심었더니 보리를 추수하게 된 거예요. 그게 맥추절이에요.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감사할 일밖에 없지요. 우리가 뭘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뿌린 것밖에 없어요. 자라게 하시고 햇빛 주시고 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르셨다고요. 그러니 감사하는 것, 이 맥추절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고, 이 맥추절은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보세요. 올해 심었더니 됐어요. 그럼 내년에 또 심을 거 아닙니까? 첫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하지요. 여러분, 출애굽기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서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그가 가는 길을, 그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험한 일 생기지 않도록 너를 보호하고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달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처음 열매를 그것도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21절 22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라 그랬습니다. 청종. 요즘에 경청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경청. 경청이 뭐예요? 사람이 얘기를 하면 좀 들어야지. 안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를 무시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대화할 때요, 경청을 해야 돼요. 얼굴은 보고 있는데 속으로는 딴 생각해가지고 대답을, 엉뚱한 대답을 해요. 이 경청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배 드릴 때도 그래요. 예배를 탁 드렸는데 오늘 무슨 말씀 하셨지? 나갈 때 딱 반납하고 나간대. 뭐 삶의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데 밖에 나가서는 거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갈 때 다 반납하고 나가신대. 경청이 없어서 그래요. 경청이.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 말 소리만 들어요. 소리만 듣는 게 아니고요, 그 말하는 그 이면에 이분이 무슨 생각 가지고 이 얘기하는지, 이분의 심정이 어떤지, 이거를 헤아리는 것이 경청이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성경은 그것을 청종, 이렇게 청자가 들을 청자고 종자는 따를 종자인데 잘 듣고 따라가야 돼요. 그게 청종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이랬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한테 심부름을 시켰어요. 슈퍼에 가가지고 이거 사가지고 오라고. 그랬더니 받아들고 알겠어요 하고 나가다 보니까 친구들이 뭐해요? 딱지치기를 하네. 뛰어서 한참 놀았어요. 언뜻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또 얼른 슈퍼로 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친구들이 또 구슬치기를 하네. 구경거리가 생겼네. 여러분, 이거는 청종이 아니라고요. 청종은 잘 들어서 마음에 새기고 그 들은 대로 가서 행하는 것, 따를 종자가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잘 듣기만 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고요, 경청 그 너머에 하나님은 청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25절 2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할렐루야. 이게 복 중의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리라.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리라.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장가게는 없지만, 장가게는 없고 아주,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삼천리 반도에 땅 파가지고 물 안 나오는 곳이 있습니까? 물. 여러분, 지하수 땅 파서 물 나오는 거요. 그거 그러려니, 남들 다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살지요. 외국 나가봐요. 땅 판다고 물이 나와요? 팠는데 물이 나오긴 나와. 마실 수 있어요?
못 마셔요. 유럽 지역에 가면 꼭 물갈이를 해요. 왜냐하면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반드시 물을 사 먹도록 그렇게 해요. 우리나라는 그냥 먹어도 된대요. 그런데 그냥 뭐 했던 물 중에 제일 좋은 물이 뭐예요? 어느 식당에 갔더니 물병이 아주 포장이 세련된 물병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냥 우리가 흔히 마시는, 시중에서 사 먹는 그런 물병도 아니고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이거는 목사님, 이거 수입해 오는 거예요. 참, 수입해 오는 물이래요. 유럽에서 수입해 오는 물이래요. 블루베리 농사 하시는 분들, 흙을 어떤 흙을 써요? 흙. 우리나라 흙 가지고 안 되지요? 그거 아세요? 그냥 심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블루베리는 물이 잘 빠져야 되는데, 제가 들었어요. 에스토니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저 소련 앞에, 거기에 러시아 앞에, 에스토니아에서 수입해 오는 거래요. 이만하게 한 덩어리씩 수입해 오는 거래요. 그래야 블루베리가 농사가 된대요. 여러분, 이게요, 좋은 땅.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번에 특히 더 감사해야 돼. 여러분, 우리 동네 같은 땅이 없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충주에서 목회할 때 땅을 팠어요. 하도 주택이 열악해 가지고 퍼세식을 수세식으로 바꾸고 정화조를 묻느라고 앉아가지고 땅을 팠는데, 저는 곡괭이질을 하면 그냥 금방 팔 줄 알았어요. 제가 힘이 좀 있잖아요. 한 번 내리치면 곡괭이가 탱! 왜요? 땅 속에 자갈이, 돌이 있는데, 돌이 참 그 동네 희한한 동네예요. 돌이요, 손바닥만한 돌이 이렇게 캐캐로 있어요. 끝까지 땅 그 정화조 다 물을 그때까지 다 5인용 그 묻는데 끝까지 앉아가지고 호미가지고 긁었다니까. 여러분, 그런 데서 농사 짓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할렐루야예요. 삽교촌 물 가지고 농사 짓나요? 옛날에 하늘만 바라보고,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그 땅과 그 물 주신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어렸을 때 정말 가물어 가지고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모내기 타이밍을 놓쳤어요. 모판에 이만큼 자랐어요. 그거를 이렇게 가지고 가서 호미로 파고 심고 조루로 물 줬어요. 여러분, 좋은 땅, 좋은 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부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양식과 물의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라 그랬습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결혼하면 출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돼요? 왜 안 되느냐면, 사람들이 자기 계획, 자기 스케줄, 자기 방식, 이거를 생각하니까 낙태하는 자가 생기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생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섬기면서 자연스럽게 가면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거다. 그 다음에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그랬어요.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늙어서 자연사 하시는 분들 계시죠? 숙환으로 별세하셨다, 이런 말씀들을 쓰잖아요. 여러분, 그 복입니다. 지금은 그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지금은 90세에 돌아가셔도 서운하다고 그러지요. 예? 지금은 90세에 돌아가셔도 서운하다고 그래요. 이제 10년 단위로 10년씩 더 오래 산답니다. 지금 70 되신 분들은 100살 살고요, 지금 60 되신 분들은 110살 살고, 지금 50 되신 분들은 120살 산대요. 아이고, 끔찍해라.
아니요. 건강하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고치면서 건강하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너의 날수를 채우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25절, 26절에서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고 그 감사를 맥주 감사 절기를 통해서 표현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맥주절을 그러면 어떻게 지키느냐?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감사함으로 지켜야 되는데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그랬어요.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그러면 빈손으로 나오지 않으려면 이 손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뭐가 들어있어야 되느냐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설교를 했을 때 5병이었 때도 그렇고 7병이었 때도 그렇고 물고기, 보리떡, 여러분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 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선을 다하는 것, 마태복음 15장 34절에서 하시는 말씀처럼 보리떡 7개, 작은 생선 2마리,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들을 다 먹이셨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하에 보면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많이 심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각각 드려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드려라, 인색하지 않게 해라, 억지로 하지 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해라. 이게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후서 9장 6절 8절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것만 추구하고 세상만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마음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정직한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할 것, 이것을 미가 6장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실 때 어떤 마음을 받으시느냐면 상한 마음을 받으신대요.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기도해요. 잘못한 거 있으면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려요. 이것이 이사야에서 시편 51편에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회개하는 마음, 상한 심령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의 제물,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소를 키우는데 소가 쌍둥이를 낳았어요. 하나는 누런 소를 낳고 하나는 얼룩덜룩한 걸 낳았어요. 그래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둘 중에 한 마리를 드릴 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해, 우리 하나님이 2마리 주셨으니까 한 마리 하나님 앞에 드릴 거야. 그랬더니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큼 있다가 얼룩덜룩한 게 죽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었던,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말했던, 고백했던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이 가가지고 어떻게 해? 그랬더니 저 얼룩덜룩한 거 드리려고 그랬더니 죽었네 그랬대. 하필이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떠할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와 그 복을 정말 말로 다 헤아릴 수가 없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쭉 나눴던 받을 은혜, 그 받을 복을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복을 받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인색함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을 드리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